좌우옆을 살펴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말복인가요? 옥복이에요? 말복이에요? 예, 말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복은 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을 해야 되는데 뭐 저녁에도 뜨겁고 아침도 뜨거운데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아담의 13대 손인 셀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살이 아니라 아르박삿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 의미냐면 확장이라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볼 때는 확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영역이라는 거. 영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이요 믿음의 발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볼 때 단순히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발판만 마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꽃이 피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꽃의 결과는 열매가 있어야만이 바로 거기에 열매의 진가를, 꽃의 진가, 열매의 진가를 나오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꽃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영역이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르박삿은 그의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낳을 때 35세 셀라를 낳습니다. 그 셀라를 낳을 때 그 이름을 바로 뭐냐, 확장이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다시 말하면 셀라라는 이름은 내용이 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넓게 뻗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뻗어 나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셀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넓게 확장되기를 소원하여서 바로 이제 아르박삿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원한다, 확장 넓혀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있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이 노아 때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데,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아담에게 들려줬던 말씀과 공통된 똑같은 말씀을 바로 인류를 심판하고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 새 창조의 시작점에 놓여 있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줬죠. 그 명령을 내려준 것 중에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확장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 7절에도 또 나온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들들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제 셀라 시대,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시대에 이르러서 노아의 아들, 다시 말하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에 속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영역으로 이제 바로 뭐냐면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아의 아들들에도 바로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 함도 확장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확장해 나갔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노아의 막내 아들 누구죠? 야벳도 바로 뭐냐면 그 후손들이 확장해서 뻗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장해서 뻗어 나갔는데 셈의 후손들이죠. 셈의 후손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셈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또 누굴 낳죠? 아까도 말했지만 셀라를 낳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셀라의 중심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부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 믿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확장돼 나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라는 거예요. 그 셀라의 시대부터 바로 그냥 믿음이 영역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뭘 되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최초에 저희 우상 단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 귀신을 섬겼던 가정이고 우환질구가 가득한 가정이고 늘 불행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여 있었던 우리 가정인데, 바로 뭐냐면 이 소아마비 걸린 우리 누님이 바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고 저희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은 또 뭐가 된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세 딸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는데 그냥 낳기만 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확장이 돼 나갔어요? 확산이 돼 나갔어요? 믿음. 바로 뭐냐면 저의 가정의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5명에다가 사위 2명에다가 남자 셋, 그러니까 전 8명에다가 딸 여자 4명이니까 몇 명이죠? 확장된 거 안 된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우리 둘이 박창희 씨하고 저거 둘이 사랑해서 만났는데 세 딸을 낳았고 두 딸이 결혼해서 손자 5명을 낳았고 사위도 좀 마음에 드는 사위 2사람을 만났고 그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생육하고 번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뭐냐면 영역에서 바로 아르박삿은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르박삿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확산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누군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 믿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전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잡은 아니고요. 나오고 등등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확산이 있다는 확산. 이 아르박삿이 그걸 예측하고 바로 그 염두에 두고 바로 믿음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르박삿이 혼자 단독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 확산된다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르박삿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건 구속사적인 원리에서 볼 수 있는, 훗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셀라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는 확산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뭐냐면, 또 한 가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햇가지라는 뜻입니다. 햇가지. 무슨 가지? 햇가지. 햇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햇복숭아 드셔보셨어요? 햇복숭아 새로 나온 거, 그냥 작년 거, 작년에 나올 수도 있죠. 다 썩었으니까. 햇사과. 그럼 바꿉시다. 햇사과 드셔보셨어요? 햇사과? 햇사과가 뭔 줄 아세요? 몰라? 모르는구나.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 햇가지는 뭐? 햇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심어진 나무에 겨드랑이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겨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뭐예요? 나무 겨드랑이에서 바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됐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햇가지다라고 말해요. 햇가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나온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보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아르박삿이 그 셀라를 지으면서 앞으로 너희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상징하는 의미 속에서 바로 이 아르박삿이 그 셀라 이름을 햇가지라는 이름을 내용을 담아서 그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이 아르박삿은 셀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햇가지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큰 숲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르박삿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셀라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질 것이를 확신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면,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신령한 햇가지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빠른 속도로 이 햇가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후에 빠른 급속도로 뻗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구속사적인 원리가 섞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셀라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다보고 이름을 줬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 햇가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일 후에, 승천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120명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과 부흥의 운동이 급속으로 번져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무엇을 보면 하면,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흥황하였더라. 이걸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고,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저들이 영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머리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의 그들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들을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할 때 그 말씀 앞에 유대의 백성들이 굴복을 하고 죽게 돌아오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저들의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의 메시지 한 설교에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는 그게 바로 뭐예요? 흥왕의 역사예요. 말씀의 흥왕의 역사. 이거는 인간의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확장 운동이 흥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는데 무슨 힘으로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점을 통해서 유대 땅 안에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이제는 서서히 어디로 이제 급속으로 확장돼 나가냐면 이방 나라에게 이제 확장돼가는 대전환점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그들만 바로 복을 주고 그들만 구원받아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나온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가서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편만하게 흥왕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점으로 시작해서 복음 운동이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의도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나와요?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말씀으로 흥왕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 영역 범위에서 땅끝까지 가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저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에겐 제한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뉴스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들이 바로 누구로부터 성취된 전환점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기점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서 여러분 이방인이 이방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의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서 평택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약 5만 명 가까이, 4만 명인가요? 4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 선교사들을 재개 뿔뿔이 파송해서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셀라의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영역이 확산되는 것은
앞으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을 바로 이미 셀라 시대부터 예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주신 말씀과의 그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복음의 확산과는 일맥상통되는 말씀이다, 성취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꼴통이에요, 꼴통. 아주 골수분자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학문을 볼 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의 고지에 올랐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강권적으로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방인을 부르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 기도부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면서 가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누구를 삼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박삿의 아들 이 셀라를 통해서 훗날에 헷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측하고 사모하면서 그의 아들을 이름을 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장차 올 것이냐 올 것이냐라는 것은 이 아르박삿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막연하게 누군가가 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확산시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셀라와 같이 믿음의 확장과 소망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이 신령한 햇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구속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어져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소중한 나를 바로 외면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햇가지가 되어서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쭉쭉쭉쭉 믿음의 영역이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는 나를 통해서 내 아빠 내 엄마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더 나가서 믿음의 영역이 이웃과 그리고 또 이 나라와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햇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햇가지의 기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